네, 홍요셉 선교사입니다. 긴장에서는 홍황식 목사가 더 좋습니다. 나누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 많지만 선교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화면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세번역 성경이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24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여러분들, 성경은 지금 분명히 누가복음에 와 있어요. 누가복음은 구약 성경을 지나서 신약 사복음서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 앞에 구약 성경의 전체를 아우르는 예수님이 단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성경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모세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기록된 모든 일,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한마디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열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 안에 생명이 되어야만 신앙은 견고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봉사도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반드시 말씀 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열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데 46절부터 47절 보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처음이 고난을 겪으시고예요. 고난.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고, 고난 그리고 부활, 맞죠?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부활이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시 거기서 끝나지 않고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아멘. 고난과 부활의 역사를, 그 사실을 전파됨으로 복음이 완성됩니다. 그 일이 이 48절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당연히 복된 소식이고 생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합니다. 고난을 겪으시고, 성경 구약 전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실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겪으시죠. 그리고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내용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전하고 계세요?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증인이 되라, 아니면 증인이 돼야 한다, 아니면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은 증인인 거예요. 되려고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은 증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나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기 때문에,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3년간 보시고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찍어버려라. 나무는 열매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아니 증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전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전에 증인이 맞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선교지를 가지 않으셔도 선교적인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왜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선교 비전 예배에 또 선교와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왜 선교를 해야 하나? 여러분들은 왜 선교를 해야 하죠? 하고 싶어서? 아니면 할 수 있어서? 아니면 다른 별 일이 없어서? 교회가 하니까? 문화체험이 좋아서? 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성경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했어요. 이 복음의 고난과 부활의 그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와 성경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그 뼈대가, 생명이 정말 말씀이세요? 근데 안 읽으시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공로, 그 대가를 무상으로라는 말은 의미 없는, 가치 없는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치를 수 없기에, 선물이 아니고서는 주실 수 없기에, 받을 수 없기에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맞바꾼 분이라면 그분의 명령이 우리에게 생명될 줄 믿습니다.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어떤 다른 것도 아닌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교를 말하셨어요. 복음 전파를 말하셨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맺고, 건강한 산모가 시간이 되면 자녀를 출산하고, 고장나지 않은 차가 출발을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라는 말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단기 선교를 선교의 어떤 슬로건처럼 선교하면 단기 선교 또는 선교하면 선교사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분명히 단기 선교를 해마다 또는 한 번쯤은 가셨을 것입니다. 가세요. 꼭 가세요. 여기에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재정으로 후원하시고 다 복되고 감사한 일인데 기회되면 가세요. 가셔서 그 현장에서 복음도 전하시고 선교의 동력이 되세요. 그런데 단기 선교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다 한 것은 그 일주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365일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시간만이 아니라 모이는 예배 그리고 흩어지는 예배,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셔서 지금 들으시는 정적인 예배와 이제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셔서 들으시게 될 동적인 예배, 모여있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우리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신앙은 이분화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에만 복음이 있고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교회를 벗어나면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선교도 단기 선교 기간만 선교사로 여러분들의 1년을 바꾸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24시간이 선교를 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가야만 했어요. 18세기, 19세기, 아마 20세기까지도 가지 않으면, 문화를 넘지 않으면, 언어를 넘지 않으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 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가시고요. 가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선교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어렵지 않게 다문화권에 계신 분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요. 언어가 되지 않으시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의 언어로 정리해서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온라인과 영상 그리고 SNS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수고하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붙들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손들게 해볼까요? 난 성경책을 더 많이 붙든다. 스마트폰,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전 스마트폰 속에 있는 성경책 보는데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정말 성경책과 스마트폰 어떤 걸 더 붙들고 계세요? 성경책이죠? 퀸장인데요. 제가 항상 여기 있을 때 앞에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 아직도 심장에 박혀있는 문구예요. 여러분들 퀸장이잖아요. 다른 어떤 교회도 아닌 우리 퀸장은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스마트폰을 너무나 많이 붙들고 있는 세상이에요. 스마트폰 안에 영상이 너무나 많죠.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겠으나 해되는 것도 참 많죠. 무엇보다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일도 너무나 많고, 자, 그곳에다가 우리가 말씀을 올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영상을 올릴 수 있어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래서 제가 현장에 파키스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온라인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이루어지고 많은 죄가 유도되고 말씀은 오히려 약한 그것을 보여주셔서 겸해서 말씀 영상 사역을 같이 하고, 그 이제 사역이 21세기 말씀의 삶이고 그 내용이 시초성만이라는 것인데, 시초성만은 하나의 그냥 패키지 박스랑 같아요. 그 안에 그냥 다 넣어두어서 그거 하나만 꾸준히 잘 봐도 복음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어떤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여러 언어 채널로 16개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은 우리 퀸장과 관계가 있는 한국어, 그리고 뭐 영어는 둘째 치고라도 중국어, 그리고 우리 카자흐스탄이 아직도 러시아어권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어 3개만 이제 그 QR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는 어느 누구도 그냥 총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들은 숨어 있거든요. 그냥 자신을 노출하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육군, 해군, 공군 중에 어떤 병력이 먼저 들어가죠? 안 싸워봐서 모르시죠? 공군이 먼저 가는 거예요. 공군이. 그래서 폭탄을 막 산발적으로 떨어뜨리면 숨어있던 적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때 군인이 들어가야 지금 제대로 된 싸움을 하죠.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가시기 전에 물론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도 하시지만 매일 이 영적 공중전을 치르실 수 있어요. 유튜브 이런 곳에 우리가 좋은 영상을 많이 시청하거나 틀어놓게 되면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언어권의 그 영상이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러면 생각 없이 유튜브를 딱 열었다가 이렇게 화면에 그런 영상이 한 번씩 껴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누가 보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는 매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뭐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우리 QR코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바로 선교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영상 채널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독하시는 거예요. 구독하시고 알람을 설정하시면 그 순간 유튜브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에 있는 수천 명이 다 구독을 하는 순간 이 영상은 광고가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권인 여러 사람들에게 이걸 팝업 시켜줘요. 진짜로. 그러면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 영상이 전해질 수 있어요. 단기 선교도 가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구독하시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틀어놓으세요. 안 보시더라도 보셔도 좋고, 그러면 이게 계속 플레이가 되면 역시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자, 그 다음 중국어. 자, 목사님 저 중국어 모르는데요.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중국어 영상을 구독하시고 그냥 운전할 때나 이렇게 틀어놓으시면 역시 중국어 영상이 플레이되면 중국어 언어권의 이 시초성말 영상이 팝업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매일 있는 곳에서 복음을 이렇게 복음의 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 안 꺼내신 분들. 네, 그 다음에 러시아어. 네, 아랍어, 러시아어. 우리 러시아어는 카자흐스탄. 여러분들 카자흐스탄 선교 꼭 가시잖아요. 그럼 가시기 전에 1년 동안 계속 이 러시아어 영상을 틀어놓으시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의 영상이 그들의 폰에 노출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뭐 16개의 채널이 다 지금 보여드릴 수 없고,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지금 21세기는요, 난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못 한다, 뭐 물질이 아니면 건강이 없어서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타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에게 선교를 해야 하나, 이 부분인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죠. 복음이.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매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우리에게 복음이 매일 필요해요. 정말 내가 매일 복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않으면 딴 일 하고 있어요. 매일 말씀 앞에서, 매일 기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다시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세요. 목사님, 전 복음 알아요. 네, 그 아시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든 세상의 힘이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복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다 없어도 살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죽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살아 있어야 보이죠. 내 안에 복음이 생명이 되어야, 복음의 맛을 알아야 다른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 살아있는지 죽어가는지가 보이죠.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매일,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매일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나무는 열매가 나무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야 해도 사과가 없으면 찍히는 것입니다. 잘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책임이에요. 증인이 되는 책임이에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인데, 누가 선교를 해야 하나, 이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보면 48절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우리 한번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인이시죠. 맞으세요? 너희는, 제가 시초성말 그 시리즈 책을 낼 때 기도라는 책을 쓸 때가 성경 원스토리 쓸 때보다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도의 프레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접근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기도를 할 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 네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관심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에 있으세요? 누가 기도하는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항상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기도 제목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회복하고자 하는 그것, 그 무엇, 그 다음에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받아내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가 기도책의 전부예요. 대부분. 그래서 기도책에 심하면 그 제목이 뭐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들, 왜 보좌를 움직여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앉으신 보좌가 우리의 그 열심 있는 기도로 막 흔들려서 잠시 혼미하셔가지고 그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내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심지어 그 기도라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녀를 삼으셨는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바꾸셨다니까요.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그런 분이 내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런데 그분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안 읽잖아요. 말씀을 안 배우잖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품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내가 원하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막 옷을 입혀놓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전제되지 않고 그냥 무엇을 어떻게만 아뢰게 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내 소원 아뢰기입니다. 그와 같이 선교는,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할 때 나가 누구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돼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증인이다 그러셨어요. 복음을 주시는 순간 너희는 증인이다. 성경에서 이다라고 또 말씀하신 게 여럿 있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소금이 될 것이다, 소금이 돼야 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냥 소금인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을 품은 소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맛이 없다, 그러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다니까. 너희는 나의 종이다. 주인이고 왕이 아닌 종이다. 그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백성이다, 가지다. 가지가 뭐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들, 가지가 뭐를 해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되나요?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생명과 같이 붙어 있으면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가 극한 직업이 아니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서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되게 좀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불쌍해 보이세요? 우리 서로 지금 그런 감정이 있는 거죠. 저도 불쌍해 보이고 여러분들도 불쌍해 보이고. 물론 선교지가 열악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뭐 한인 식당 없고 뭐 한국 음식점 없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막 들어갈 때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숨겨서 이렇게 들어가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가지고 야 이제 파키스탄 떠나야 되겠다 이럴 때 그 불러가지고 기도 뜨겁게 하고 이 음식 대접하면 다시 힘을 얻는 넘버 3, 세 번째가 뭐냐면 라면. 한국 라면 없으니까. 두 번째 2위가 뭘 것 같으세요? 순대. 좀 유치하죠. 1위가 뭔지 아세요? 파키스탄에 이슬람 나라니까 돼지고기, 삼겹살. 그러면 그거 먹으면 아주 뭐 영적인 힘을 막 받고 다시 이제 복음 전선으로 뛰어들 수 있는. 열악하죠. 먼지 많고 날씨 50도 넘어가고 전기 안 들어오고, 전기 안 들어오니까 뭐 당연히 뭐 모든 게 다 스탑되는 상황 속에서 열악한데, 그런데도 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가 제일 복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장기 선교사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열악한 곳, 이제 라면과 순대와 돼지고기가 귀한 곳에 한번. 증인이십니다. 단기 선교도 가시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공중전도 치르시고 날마다 매일 그 일을 하실 때 주님이 맞다, 너 잘하고 있다, 증인의 삶을 잘하고 있다 라고 하십니다. 자, 증인은 누구죠?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증인이 저처럼 이렇게 증인으로 증언해야 되는데 섰는데 증언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본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인격이 안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안 돼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 선교지 끝에 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초월할 만큼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증언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증인의 삶을 못 사실까요? 경험하신 게 없으시면 증언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증언할 게 있으세요? 있다면 증언하셔야 돼요. 위증하시면 안 돼요. 증언하셔야 돼요. 증인이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은 그 복음을 말하셔야 돼요. 파수꾼이 외치지 않아서 그 성읍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 파수꾼에게 그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쳤는데도 안 들으면 그 핏값은 성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외쳐야만 합니다.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헌신하셔야만 합니다. 삶의 일상을 살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증인이 마땅히 해야 될 거룩하고 기쁜 의무입니다. 하셔야만 합니다. 끝으로 무엇을 선교해야 하나? 우리는 무엇을 전할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죠? 우리는 이 땅을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도 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자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어내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것을 더 잊어버렸는데도, 내 건강이 아니면 내 상황이, 내가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그것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맞습니다. 저 열악하고 힘든 가난한 나라에 가서 봐, 한국, 미국,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잘 살잖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잘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 잠깐이야, 잠깐.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고통은 잠깐이고,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저 천국에 있으니 저 천국에 가자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장로님 소개하신 대로 저는 너무 빨리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5년 이상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2001년에 퀸즈 장로교회로 왔을 때 평신도로 왔어요. 집사 직분을 받고 구역 원으로 있다가 지도원 하시는 분이 자리가 공석이 돼서 훈련받고 지도원이 되고, 다시 신대원을 하면서 교육 전도사를 하고, 그리고 부목사를 하다가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아무 괜찮았어요. 다만 제가 빨리 퀸장을 오고 싶었던 건 장영철 목사님을 생전에 근데 못 뵀어요. 그래도 우리에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뵐 거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정말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일 텐데, 서로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뵐 거니까.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더 잘 돼가지고, 봐봐,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잘 되니까 와봐,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저 찌그러진 삶 속에서 뭐가 기쁜데, 저 절박한 상황에서, 남들 같으면 숨어버려야 되는 상황에서 뭐가 저렇게 당당한데,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있으세요? 그래도 목사님, 이 땅에 살면서 이것만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잠깐 나그네로 왔다가 가는 것이니 우린 그 복음 가지고 끝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선교는 선교사의 극한 직업도 아니고 단기 선교의 그 일주일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증인인 거예요. 증인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모양을 쓰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매가 크건 작건 맛있건 맛없건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에요. 전하셔야 합니다. 증인이 되셔야만 합니다.